자, 샤인, 샤인. 자,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약은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틀려요? 역시 레위기 강해에 특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강해가 아니라 특별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특별 은혜로 바꿔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은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약을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인데, 신명기 말씀을 딱 보면서 시작하면 이게 딱딱딱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특정한 사람들, 이 역사 속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하고 맺으신 언약이지,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다음 세대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이 언약이 우리와 맺으신 바로 지금 여기에 언약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서 7절부터 10계명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구출을 먼저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내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예스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명을 찰떡같이 지키면 뭐예요?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언약을 관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출발부터 삐끗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구나. 그래서 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는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신구약이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놀라운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되는지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완전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걸 제가 신약식으로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서 죄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성이에요. 이 말씀을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실현시켜버린,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은, 자, 그 앞장을 딱 넘기면은 왜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시냐면 25장, 레위기 25장을 딱 보면 뭐가 나오냐? 8절부터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새 신자들도 처음 들어봤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성경 일타 강사. 누구예요?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살짝 삐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분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희년은 열나 기쁜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아 죽겠네. 그래서 주빌리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해볼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빌리예요. 이상하죠? 네. 아재 개그를 자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영역이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걸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놀라운 옥토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안전과 풍성한 은혜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희년을 제가 왜 택했냐 이러면은 잘 보세요. 말씀대로 정치를 해봤어. 그랬더니 엄청난 은혜의 약속이 그 땅에서 실현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토요일에 건국전쟁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죠. 근데 편견 같은 걸 싹 제하고 제가 이게 왜 성경적 원리인지를 희년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 역사에서 농지개혁, 토지개혁이 가장 잘 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근데 이거는 해외 학회에서도 인정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멤버니까, 그 학회 정회원이니까. 확실히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증거를 내놔봐.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토지에 대한, 농지에 대한 개념이 희년과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드릴 건데 저 농지개혁법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특징이 어디 있냐면 1949년 6월 21일 날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는데 우리 땅에 있는 전체 농지의 70-80%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소작농들이 있죠. 그런데 소작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았던 분들이 반은 소작, 반은 자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작만 100% 하거나 자작만 100% 하는 분들이 없고 가난하니까 자기 땅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 소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럴 때 이거를 화끈하게 자작농으로 싹 변신시켜버리는 게 토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유상이에요. 대신에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면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77에 49예요.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희년이 되면 어떠냐면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자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다 자유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전에 50년 전에 원주인들이 이 땅을 회복해요. 근데 그냥 강탈하는 게 아니라 유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희년이 다가올수록 땅값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떨어져요.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희년이 다가오면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주인이 회복할 수 있어요. 원주인에게 회복시키는 이 원리는 무슨 뜻이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신명기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마지막 설교로 쫙 하나님 뜻을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우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그분을 따르겠다. 그리고 뭐를 인정하게 돼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분배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분배할 때 왜 쟤는 저 땅 주고 왜 저는 여기 줘요? 이렇게 할까요? 그걸 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걸 원상복귀하라는 얘기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새 땅에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풍성해졌겠네요? 그걸 혁명합시다 하면서 뺏어요? 아니면 그걸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본질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뭐예요? 나는 관리를 맡기셨구나. 근데 이 원리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닙니까? 적용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시고 철마다 옷을 바꿔 입히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랑 역사서들을 제가 강의해 드릴 때 느끼실 텐데, 그러면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거야, 그 난리가 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희년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면 이스라엘에는 굶는 사람 없어요. 양극화 없어요. 모두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랑 통한다 이러면서 선동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거든 하고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정확합니다. 역시 훌륭해요. 일타 강사가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강제로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뭐예요? 유상으로 소유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거는, 이것도 법 개념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막 팔아도 돼요. 희년 때 원위치 시키면 돼요.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예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진짜 펼쳐져요. 근데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진노의 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상으로 분배하는데 아싸, 무상몰수 무상분배 들어봤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소유권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자작농들, 내 땅이야 해서 수많은 농민들을 소작농에서 벗어나서 자작농이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경작권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협동농장 만들어서 노예로 삼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의 노예다 이렇게 북한에서 선동을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북한 당국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주의 노예일 때는 그나마 좀 낫어. 그 출애굽해서 광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듯이 그때는 삼겹살도 먹고 했어. 근데 고저 깡냉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동농장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했던 이 개혁은 철저하게 어떤 관점이에요? 자, 희년이 다가오면 땅값이 떨어져요. 근데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는데 엄청 친일파들하고 협잡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친일파들이 가졌던 대토지 있죠. 엄청난 토지, 우리 백성들 등골 빼먹던, 전부 백성들은 소작농이고 친일파가 대지주잖아요. 그러면 친일파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희년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착취했던 그 땅들이 소작농들에게 다 돌아가게끔 한 개혁이 뭐예요? 농지개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제에 빌붙어서 백성을 착취해서 얻은 그 재물이, 그 땅이 도로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한 역사입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게 희년의 원리가 실현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비즈니스가 막혀,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돼요? 상황에 몰두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내가 현재 나를 부르신 영역에서 실현돼요, 실현되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배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 얘기는 뭐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죄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출애굽에서 구출해서 자유를 너희에게 주고 올바로 서게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난 자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뒤져요. 그리고 뭔가에 묶입니다.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고 까불고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뭔가에 묶여서 돈의 종노릇해서 평생 피 빨리면서 살든지, 아니면 빚쟁이에 쫓기든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피골이 상접해지든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의 의미가 뭐예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말씀에서 뭘 약속하시냐? 희년을 얘기하시면서, 자, 안식년 때는 파종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다 굶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가 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을 만났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근데 비즈니스맨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베드로를 보면서 느낀 게 많다. 베드로가 지 맘대로 경력을 믿고, 내 인생은 어부 인생인데 예수님 어부 해봤어? 이러면서 지 멋대로 했을 때는 고기가 안 잡혀. 근데 다 경험해 보셨죠? 그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3년을, 희년까지 겹치면 3년을 파종을 안 해도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희년이 잘 지켜지는 그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근데 희년을 잘 지킬 때는 또 공동체의 11조, 제가 한번 성경적 복지관 해가지고 새벽에 설교한 적 있죠? 기억하세요? 공동체 전체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3%를 공동체 11조로 다 구제해버려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통치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절대 빈곤에 빠지는 인구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면서 살았던 시대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까불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겪느냐?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양극화돼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적대시하고 안전하지 못한 땅으로 추락하느냐? 그 원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호놀룰루에 광화문을 본떠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저게 한인 기독교회입니다. 1939년도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뭐냐면 처음 그 기초가 된 신립교회입니다. 이게 1918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9년에 농지개혁을 성공시키려면 1918년에 신립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 가셨던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거를 신명기의 느낌으로, 레위기의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법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건너갔는데 그때 직업이 뭐였어요? 사탕수수 농장 같은 데에 노무자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월급도 많고 뭐 연봉도 보장되고 뭐 끝내주게 멋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맞아요? 아닙니다. 농장주들이 등짝에 채찍을 치면서 거의 노예처럼, 과거에 농장에서 목화 타는 흑인 노예 다루듯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다뤘어요. 거기서 조금 자고 아주 맛없는 음식 간단한 것만 먹고 죽도록 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의 상황이 끔찍하니까 하와이에 사실상 뭐 반노예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살아서 굶어 죽나? 거긴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굶진 않잖아요.
그 음식이 허접해서 그렇지. 그렇게 사나?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 땅도, 이 한반도도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었죠.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파가 그대로 하와이 이민사회에 옮겨붙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학교와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삶 속에 정착했던 우리 신앙인들이, 선배 크리스찬들이 헌금해서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교회입니다. 그게 1918년 신립교회예요. 새롭게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새롭게 세우는 그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와이 군도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특강하고 그럴 때 항상 했던 말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 하와이에서 공기를 숨쉴 때마다 이 공기 속에 퍼져 있는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의 뜨거운 통성 기도에 그 숨결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최악의 상황에서, 그것도 반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자신들이 뙤약볕에서 노예처럼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해서 받은 그 봉급을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런 놀라운 분들이다. 그분들의 그 뜨거운 통성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너희들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반노예 상태로 살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압제를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출해야 될 북한 동포들처럼 잘못된 체제 속에서 노예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와이 땅까지 와서 특강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시대, 그 땅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그분들의 그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 경배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큰 은혜를, 그러면 결국 하와이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에 열몇 시간을 노동에 혹사당하던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통성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패약해지고 완악해지고 배에 기름기가 끼면은 슬슬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탐욕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 발악으로 더 탐욕스러운 사회가 되고 풍요가 뭘로 바뀌어요? 타락의 길로 바뀔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하와이에서 고생했던 분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똑같이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선교지에서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과 신명기와 민수기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슴속에 뭐가 불타올라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두려움이 불타는 게 아니라
결단의 기도가 불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구약에 나온 그 수많은 고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 속에서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안식년과 희년을 즐기면서 축제처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8년에 저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렇게 모인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저 여성 집사님 두 분 사이에 이승만 박사가 딱 서 있어요. 별로 키가 안 크신데 집사님들이 워낙 작으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커 보여요. 저렇게 시작된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안에서 많은 새신자들을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길렀어요. 그 결과 39년에 광화문을 본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저 때 한복 입고 찍은 애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렇게 변화됩니다. 저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희년처럼 농지 개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칠립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19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1914년에 여러분 하와이 군도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저 시대에는 여자애들을 팔아먹는 부모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들을 돈 주고 부모가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추수기가 되면은 도박단이 온단 말이에요. 자, 반은 지주한테 바치고 반으로 1년 지내야 돼요. 근데 노름하면은 노름에서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없죠. 그럼 거기서 투전하다가 돈을 잃으면 패가 망신이에요. 그럼 1년치 식량을 다 날려요. 그리고 집에 오면 뭐예요? 와이프가 화내고 애들은 막 울고 막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솥단지 하나 굴러다니고, 그럼 뭐예요? 술 먹고 또 막 폭력 휘두르고, 그러면 1년을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러면 도박단한테 딸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농촌 지역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입니다. 이민 와서도 그 짓을 또 하겠죠.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포들 중에 딸 많은 집에 가서 입 하나 던다고 여자애들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생각 없이 아이고 입 하나 덜고 좋네 그러면서 가서 밥은 안 굶을 테니 가라 이러고 딸을 팔아먹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뭐냐면 여자애들을 구출해요. 처음에 구출할 때는 미국 감리교회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구출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지는 게 뭐예요?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럼 걔들이 자기 섬에서 탈출해갖고 호놀루나 저 학교 있는 데로 왔어요. 그러면 기숙사가 필요하죠? 헌금으로 기숙사를 짓고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저기서 나옵니다. 이게 독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차원이 다른 역사가 열립니다. 그러면 딸 팔아먹던 부모들도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복음으로 변화되면 아, 이게 죄였구나.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축첩을 하고 그걸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한국교회에서 강연할 때마다 그 얘기하죠. 하디 선교사가 평양 대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실 때 맨날 돌아다니면서 1,006명 있다고 자랑하던 할아버지가 그게 창피한지를 모르고, 보통 그런 얘기는 숨겨야 되는데 동네방네 나 자랑하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하디 선교사님 집회에 왔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불 받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길로 돌아가서 첩들한테 사죄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그리고 선교하러 다녔다는 놀라운 역사가 실증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 완악한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착취해 먹었던 사람들에게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역사가 개인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역사지만 그의 민족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하와이에서 실현됐습니다. 딸을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딸들을 학교를 보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 자, 신명기 말씀에 모든 답이 담겨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나에게 뭘 명하시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인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어렵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부모 자식 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의 법이구나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실족은 바로 내가 누군지 봐라,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6절의 그 말씀을 찰떡같이 지키다가도 이승만 박사의 최대 실수는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한국교회사 특강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나중에 저한테 들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조급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은 소수죠. 부흥은 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아직까지 소수입니다. 근데 민족을 단합시키고 연합시키려다 보니까 단군 우상을 강조하는 소위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일민주의를 던졌어요. 그게 굉장히 한국 땅에 악영향을 줍니다. 사상적으로도. 근데 저는 정확하게 지목해요. 뭐냐면 그의 말년은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은 완전할 수 없지만 뭐 하나만 명확하게 완전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와이 땅에서 팔려나가는 여자아이들을 구출하던 바로 그때의 운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을 때 그 모습으로 대통령이 돼서 권세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도 바로 그 시작점으로 말씀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은 이 순간 이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버리고 진멸하고자 함이 아니오 내 품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돌아오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경외함으로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구원을 받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바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 속의 개혁입니다.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 때 이 놀라운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전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현실로 복의 복을 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강연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해서 우상을 허락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 멀리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 수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결단하여도 쉽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풍요가 타락의 길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신립교회처럼 1918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세우는 그 신립의 교회를 마음속에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충성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계명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면서 뜨겁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언약이 현실이 되도록 또 천대까지 복받는 그 명문 가문으로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